오늘 그리고 다음 주 오늘하고 다음 주는 우연의 인생을 맡기지 말라, 우연의 인생을 맡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우연의 인생을 맡기지 말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투자의 기재라고 알려져 있고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또 불리는 워렌 버핏 있죠. 워렌 버핏. 세계에서 가장 부자 순위 5손가락 안에 늘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워렌 버핏이 한 번은 잘 아는 어떤 회사의 사장님하고 같이 골프를 치게 됐습니다. 골프를 치게 됐는데 그 골프를 같이 치던 사장님이 워렌 버핏에게 골프 내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골프 내기를 제안을 했는데 이런 제안을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그 골프 쳐가지고 홀인원을 하면 내가 당신한테 $10,000를 주고 $10,000를 주고, 만약에 홀인원을 못하면 당신이 나한테 $2를 주라. $2. 세계 제일이 가쁘잖아요. 그러니까 $2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홀인원을 하면 근데 $10,000예요. $10,000.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홀인원을 하면 $10,000예요. 홀인원을 하면 $10,000. 그렇게 부자한테는 $10,000가 뭐 크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인데, 홀인원을 하면 $10,000, 못하면 최악의 경우가 $2예요. $2를 주면 돼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워렌 버핏이 이런 제안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돈 $2에 불과하지만 희박한 확률에는 기대하지 않겠다. 희박한 확률에 기대하지 않겠다. 그게 그의 소신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런 차이가 워렌 버핏과 저희들의 차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유혹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상당히. 아마 여러분 중에 지금 골프 좀 치신 분들은 아마 하겠다는 쪽이 많을 거예요. 골프 좀 치신 분이 있으면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할 건지 말 건지. 아마 하신다는 쪽이 많을 거예요. 지금 알아봤더니 아마추어들이 홀인원을 할 확률은 12,000분의 1이랍니다. 그러니까 12,000번을 치면 그 중에 한 번이 홀인원이에요. 안 될 가능성도 있지만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10,000이면 뭐 잃어봐야 $2니까 아마 하신다는 쪽이 많을 것 같은데, 뭐 저 같은 사람은 한 100만 번은 쳐야 한번 될까 말까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제가 그런 제안을 받았다면 저는 굉장히 유혹받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혹받았을 거예요. 이 $10,000인데 말이 $10,000니까 그렇지 $100만 여러분 어땠을까요? $100만. 홀인원을 하면 $100만, 못하면 $2예요. 옆에 지금 한다는 쪽 나왔습니다. 우리 파도리는 하시겠답니다. 아마 하신다는 분 많을 거예요. 근데 워렌 버핏은 안 하겠답니다. 희박한 확률에는 걸지 않겠다. 기대하지 않겠다. 오늘 말씀, 오늘과 다음 주 계속해서 살펴볼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명절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에루살렘 옆에 양문이 있대요. 히브리 말로는 베데스다라고 미국의 동네 이름 중에도 베데스다가 많죠. 워싱턴 DC 근처에도 또 베데스다, 메릴랜드 쪽에 베데스다가 있는데 굉장히 부촌입니다.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인데 베데스다라는 그 도시 이름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양문이라는 곳이 있고 베데스다, 거기에는 행각 5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에 우리가 그 당시를 살아보질 않아서 좀 감이 없어요. 그래서 잠깐 그 당시 그 지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번 주 다음 주에 되어질 그 말씀의 어떤 인트로덕션입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좀 그 첫 부분을 좀 설명을 먼저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옛날 예루살렘의 옛 성벽에는요 8개의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8개의 문이 있는데 8개 문을 제가 다 표시하지는 않았어요. 이 바깥 벽을 따라서 8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양문이라는 곳이 있고요. 양문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양문보다 더 유명한 황금문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황금문, 골든게이트라고 부르는데요. 동문이라기도 하고 동쪽에 있다 그래서 동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스트게이트라기도 하고요. 8개의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미문이라고도 합니다. 동문 혹은 미문이라고도 하는데 아름답기 때문에 미문이라고도 하는데 옛날부터 미문이라고 불렸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으로 이렇게 기적을 베풀죠. 성전에 올라갈 때 못 걷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걸 보고 걷게 금가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그 장소 있죠. 바로 그곳이 미문입니다. 더 뷰티풀 게이트라고 불리는 미문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메시아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이 미문, 황금문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에스겔서 44장에 보면은 성전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 이 동문이라고 그러고 아까 황금문이라고 불렸던 그 문으로 돌아오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에스겔서 44장 2절에서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메시아가 들어오는 문,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문이 동문, 황금문입니다. 또 에스겔서 43장 4절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 동쪽에 있는 그 황금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동쪽문, 황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게 황금문인데 문은 문인데 문이 막혀 있어요. 그렇죠? 문은 문인데 문이 있는데 문이 막혀 있어요. 이게 원래 막혀 있던 건 아니고 누군가가 막아버렸어요. 누가 막았냐면 1541년에 오스만 제국이라고, 오스만 제국,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 있죠. 이슬람 제국의 슐탄 술레이만 1세라는 사람이요. 이 지역을 차지하고 나서, 예루살렘 지역을 차지하고 나서 황금문의 이 문을 막아버렸어요. 막은 이유는 아까 그 에스겔서 읽었던 본문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황금문을 통해서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때 못 들어오게 황금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메시아가 뭐 동쪽 문으로 온다고? 황금문으로 온다고? 들어올 테면 들어와봐 하고 황금문을 막아버렸어요. 이슬람 제국에서, 오스만 제국에서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앞에 좀 화면에 좀 잠깐 아래쪽에 보시면 그게 묘지 무덤들이거든요. 무덤들인데 무슬림들, 그 모슬렘 사람들의 무덤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 법에 무덤을 지나가거나 시체를 만지거나 그러면 부정해지잖아요. 이방인들 접촉하고 이러면 부정해지는데, 그러니까 메시아가 못하게 문을 막아버리고 자기네들의 묘지를 만들어놨어요. 부정해지라고. 묘지까지 막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문이 이 황금문입니다. 근데 이 황금문, 동문이라고 그러고 미문이라고도 하는 이 황금문 바로 위쪽에 보면 양문이, 오늘 요한복음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5장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양문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양문, 양입니다. 양, 하는 양들이 다니는 문이라는 것인데요. 지도 한번 다시 보시면 아까 황금문이 있었고 황금문 위쪽에 양문이 있고 양문을 통과하면 베데스다가 나옵니다. 베데스다가 나오게 되는데, 양문, 그야말로 양들이 그리로 통과합니다. 제사를 지내려면 양이나 소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양을 사는 시장이 거기서 열렸다고 합니다. 양들을 파는 시장이 거기서 매일 금요일이면 양들을 파는 시장이 열리고, 안식일 전날 이제 양들을 사야죠. 안식일 날은 장사 못하니까 안식일 전날 양들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시장이 벌려가지고 양들을 사요. 그리고 양들을 끌고 저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 쪽에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을 사가지고 거기로 통과한다고 해서 양문입니다. 근데 공식명은 양문이 아니고 사자문이라고 불립니다. 정식적인 문은 이름은 사자문인데 그 위에 문 쪽 위쪽에 보면 사자가 그려져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사자가 그려져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지금 보시나요? 네, 저게 사자입니다. 크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자 보이시죠? 네, 사자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문이라고 불리는, 양문이라고도 하고 공식적인 명은 사자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문을 통과하면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대요. 환자들이 많이 왔어요. 환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병자들이 왔는데,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들도 없고, 다리를 졸고 뭐 다리를 쩍쩍거리고, 심지어는 뭐 다리가 없는 사람들도 오고, 혈기 많은 사람들, 또 가지가지에
환자들이 여기에 누워 있어요. 왜 누워 있나?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물이 움직이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제를 보니까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에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나?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천사가 가끔 이 못에 내려온대요. 하늘에서 천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얀 옷을 입은 날개가 달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물에 내려와요. 왜 내려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물에 쫙 내려온대요. 그래서 물이 막 움직이면 그때 물이 움직일 때 뭔가 물에 막 움직임이 있을 때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어서 점프해서 넘버 원으로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그 사람 병이 무슨 병이든지 다 낫게 한대요. 야, 여러분 이런 연못 있으면 여러분 가보실 것 같잖아요. 이런 연못 있으면 가보실 것 같잖아요. 그래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려고. 근데 참 생각해 보죠. 여러분 천사가 가끔 물에 내려온대요. 왜 내려올까요? 왜 내려오는지. 내려오면 왜 물이 막 그때는 막 움직일까요?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우리 한국에 전에 내려오는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그럼 선녀와 나무꾼 아십니까? 선녀와 나무꾼? 전래 동화에. 선녀와 나무꾼에서 선녀들이 하늘에서 막 내려오잖아요. 내려와가지고 연못에 들어와가지고 뭐 하죠? 목욕하고 있을 때 나 옷 걸어놓고 목욕했을 때 왜 나무꾼이 이제 장가가고 싶어가지고 뭐 옷을 숨겼다가 옷 주세요 그러니까 뭐 여기 있어 그럼 결혼해주면 주지 뭐 해가지고 뭐 결혼한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선녀와 나무꾼. 아니 뭐 선녀와 나무꾼도 아니고 천사가 왜 내려와요? 목욕하러 내려오나요? 막 천국에는 뭐 목욕탕이 없어가지고 왜 내려올까요? 왜 내려올까요? 읽어보면서 여러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인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온대요. 선녀와 나무꾼도 아니고 목욕하러 내려오라. 왜 내려오지? 왜 천사가 왔다 가면 효험이 있는 걸까? 천사가 왔다 가가지고 효험이 있고 막 이런 건데 궁금하잖아요. 왜 그러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자세히 보면 양쪽에 이렇게 꺽쇠가 돼가지고 가로가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좋은 성경이 아니면 없을 수도 있는데 웬만한 정품 성경을 쓰시면 가로가 있는, 여러분 성경 있는지 보세요. 없으면 성경 좀 바꾸세요. 정품을 쓰셔야 됩니다. 정품 성경을 쓰면 항상 이 꺽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아마 어떤 본문에 없다 뭐 이런 설명들이 좀 주석도 달려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본문은 이 꺽쇠로 가로로 되어 있는 이 본문은요 당시 로마의 신화입니다. 신화. 그 미스라고 하는 거죠. 그 우리 아까 선녀와 나무꾼과 같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아주 오래된 사본, 그러니까 역사가 그러니까 성경은 정보는 없죠. 성경은 전에 내려오는 사본들이 있는데 가장 오래된 사본들에는 이 본문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없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필사자들,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후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까봐 뭔가 상황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옮겨 적다가 적어넣어서 추가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이 본문은 진짜로 천사가 내려가지고 막 선녀 나무처럼 내려가서 목욕하고 나오면 그 목욕하고 난 물이 막 영험이 있어가지고 그 물에서 이렇게 몸을 씻으면 막 몸이 무슨 병이든지 낫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는 소문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소문이. 그렇다는 그렇게 전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그렇다고 믿어요. 전설인데 전에 내려오던 옆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 그랬대요. 거기 나가서 씻었더니 나았대. 하지만 그게 이제 점점 사실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설이었고 처음에는 소문이었는데 그게 사실로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생을 거기다가 본다고요. 자기 인생을. 전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소문인데 그 소문에 자기 인생을 큽니다. 그래서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 물을 움직이게 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소문에 인생을 걸고 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어느 지역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사역자들이랑 같이 어디 갔다가 처음 들어가는 식당에 이렇게 들어가서 점심때가 돼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남자분이 한 50대가 좀 넘어 보이는 한 60대? 아마 60대가 좀 넘었던 것 같아요. 60대 후반, 초반이나 뭐 이 정도 되시는 아저씨 한 분이 들어오시는데 그 식당 주인하고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를 막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얼굴이 수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래요. 내용이 뭐냐면 이분이 주식을 하는 거예요, 주식. 근데 최근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고 또 막 빚까지 얻어가지고요. 그냥 한 무대 그냥 다 몰아 넣었나 봐요. 그런데 그게 폭락을 해가지고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얼굴을 보니까요. 저러다 저 사람 죽겠다 싶은 그 표정 있죠, 얼굴 표정. 무슨 소리에 어떤 생각으로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걸 다 거기에 걸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때 그렇게 살 때 그 끝에 그 어두운 그림자가 얼마나 짙은지 그분의 그 표정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전설에 소문에 자신의 인생을 몽땅 다 겁니다. 소문만 듣고 희박한 확률에 자신의 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물이 움직였다 그러잖아요. 물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이 움직였다. 물이 움직였다는 그거는 뭘까요? 뭘 보고 물이 움직였다 그럴까요? 뭐 천사가 내려왔다는 건 둘째치고 물이 내려왔다. 어떤 사람들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 사실 연못은 아니에요. 이 베데스다 이곳이 가널 온천 말이 좀 어렵죠. 뭐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온천은 온천인데 계속해서 물이 풀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기적으로 뭐 아니면 뜬금없이 이렇게 한 번씩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옐로스톤 그 국립공원에 가면 옐로스톤에서 땅 밑에서 막 물이 막 뜨거운 증기하고 물이 막 이렇게 막 솟아오르잖아요. 가스랑 솟아올라서 막 오르다가 또 쑥 들어갔다가 또 한참 지나서 또 막 이렇게 막 물이 올라오고 땅 밑에서 그런 가늘 온천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가늘 온천이라기보다는요, 이 베데스다는 그곳에 물을 저장하는 조수지가 있었습니다. 물 저장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빗물을 받아두는 저장 창고인데요. 깊이가 상당합니다. 깊은 곳은 13m에서 15m 정도는 깊은 물을 저장하는 빗물이 오면 그를 저장하는 저장 창고였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두 개의 조수조로 되어 있었는데 북쪽과 남쪽 두 개의 조수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북쪽과 남쪽 두 개의 조수조가 있고 그 중간에 벽이 가로막고 있는데 북쪽의 조수조가 물이 가득 차면 남쪽으로 물을 흘러내렸습니다. 북쪽에 있는 물이 가득 차면 남쪽으로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게 되는 바로 그때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이 움직였다는 것은 북쪽 조수조에 있던 물이 가득 차서 이제 벽을 타고 이제 남쪽 조수조 물을 흘려내리는 것을 보고 물이 흘렀다, 물이 흐르고 물이 움직인다. 근데 그게 전설이 돼가지고 천사가 내려올 때는 물이 움직이고 막 그런 거를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베데스다에는 환자들이 와서 물을 씻는 장소로 유명하기도 했는데요. 헤롯 왕이 많은 건축물로 유명한데 헤롯 왕이 성전을 개축하면서 이 베데스다에 행각 5개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게 당시를 상상해서 만든 그림인데 로마의 공중 목욕탕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공중 목욕탕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와서 거기서 몸을 씻고 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 근처에는 클리닉, 요즘 말로 말하면 요즘 그 어떤 진료소들이 이 베데스다 근처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신 중에 에스클리피우스라는 이 신이 있습니다. 에스클리피우스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요. 이 지팡이에 뱀 한 마리가 뱀이 한 마리이기도 하고 두 마리이기도 하는데 뱀이 이렇게 지팡이를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요.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약국, 한국에 가시면 약국 있잖아요. 약국 표지에 이런 거 뭐 보신 적 있나요? 약국이나 병원에서 사용하는 마크가 바로 이 에스클리피우스의 지팡이입니다. 어떤 건 뱀이 한 마리가 올라가기도 하고 지팡이에 뱀이 한 마리가 올라가기도 하고 두 마리가 올라가기도 하는데 약의 신이고 약의 신이고 의술의 신이 이 에스클리피우스입니다. 근데 이 에스클리피우스의 신상의 일부가 이 베데스다에서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뭔가 이 물이 당시에 이 물 근처에서 몸을 씻으면서
환자들을 치유했고, 그 당시에 뭐 특별한 어떤 의술이나 의학이 없으니까 환자들이 다치고 그러면 물론 이렇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치료의 어떤 그 씻겨주는 게 대부분 그게 치료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근처에 그 클리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베데스다 근처에. 주로 낫는 사람들은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많이 낫기 시작했어요. 피부병. 연못에 들어가서 씻고, 또 그 근처에 있는 클리닉에 와서 뭐 씻고 와서 피부병, 특별히 피부병 걸렸던 사람들이 병이 낫게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소문이 꼬리를 일고, 그리고 그게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당시에서는요, 행각 5개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를, 근거는 없지만, 무슨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나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우연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이기만을, 그리고 연못에 먼저 뛰어들 수 있게 되기만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당시에 나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피부병 뭐 이런, 혹은 뭐 저처럼 이렇게 발에 무좀이 좀 있다든지, 뭐 걷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피부병이 있고 무좀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물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럼 막 들어가가지고 막 씻고, 그런 사람들은 낫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근데 못 낫는 사람들 있죠. 소경들, 앞을 못 본다든지, 혹은 쩔뚝거리는 사람들이라든지, 못 걷는다든지, 몸에 하여튼 중대한 장애가 있으면 못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들어가진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는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경이고 절뚝발인 사람들, 중병이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무슨 피부병 좀 있고 몸에 좀 뭐 좀 났던 사람들은 씻었더니 좀 나았더라, 그거 보면서 계속 부러워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연을 기다리고 소문을 의지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가 지금 이제 대학 이제 막 이제 입학 허가를 받긴 했지만, 아이들 이렇게 모습 보면서요, 아이들이 제일 대학 가기 좋은 때는 이렇게 얼리라고 부르는 그 수시 모집일 때, 한국말로 하면 수시 모집일 때가 제일 입학할 수 있는 찬스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수시 모집 때는 정말 신중하게 그 자기한테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잘 써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 친구들 이번에 되게 많은 아이들이 떨어지고 뭐 거의 멘붕에 와 있는 상태. 그 이유를 잘 봤더니, 이번에 여러분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 키우고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 아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SAT 그 시험이 없어졌잖아요. 시험을 안 봐도 되는, 시험 점수 없어도 되니까 정답팀에 지원하지 못할 학교들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우연히 혹시라도 붙으면 좋지 하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카드, 수시 모집 카드를 혹시나 하는 대학에 쓴 거예요. 근데 역시나 다 떨어졌죠.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이 많이 몰려가지고요, 다 떨어지면 다 떨어져요. 혹시나에 기대한 거예요. 혹시나에. 여러분 우연을 기다리지 말고요, 여러분 우연에 기대하고 살면 얼마나 인생이 무기력한지 몰라요. 우연에 기다리고 살면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하면서 기도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가 있죠. 나니아 연대기, 또 순전한 기독교로 유명한 그 C.S. 루이스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 그 채플 시간에, 옥스퍼드 대학교의 채플 시간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이렇게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또 옥스퍼드 대학교 학생 하나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있냐?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우연의 일치를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인데 기도에서 일어났다고 우연의 일치를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학생, 우연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내 경험으로 보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그치면, 내가 기도하는 걸 멈추면 자네가 말하는 그 우연도 없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멈추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우연이라고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걸 멈췄더니 많은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그 일들이 멈추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피터 드러커가 한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출하는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에 기대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막힌 문이 있을 때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연으로 벌어지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은 운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커스를 하는 사람들이 저글링 하잖아요. 이렇게 공을 던지면서 공 3개, 4개, 뭐 7개, 많으면 10개까지 공을 던지고 그릇을 던지면서 받잖아요. 여러분, 근데 공의 개수가 많아지면 그것도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공 한 10개, 뭐 20개는 못할걸요? 아무리 실력 있는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라도 20개는 공을 던지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전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움직이시는데 충돌하지도 않고 막 우주가 폭발하지도 않고요. 질서 가운데 지금도 우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연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왜 과학자들이 과학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게 되나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요, 이거는 절대로 우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연 속에 일어나는 법칙들을 연구하면 누군가가 그런 법칙을 만들어 놨고 그 법칙에 따라서 질서 있게 우주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운행이 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우주에 법칙들이 있다고.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있다고 말합니다. 온 우주를 운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멋대로 막 이리저리 튕겨나가 버리고 마음대로 막 별들이 돌다가 막 대폭발이 나고 그러지 않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하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요. 인생살이가 다 팔자라고 생각해요. 아, 누구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다가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여러분, 혹시 그런 말 하신 적 있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옆에 분 보지 마시고 또 오해하니까. 아이고, 내 팔자.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 팔자야. 또 우연이라 생각해요. 모든 게 다 우연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게 우연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우, 재수 없었다 생각하고, 재수 없었다, 운명의 장난이라는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국가들이 있죠. 뭐 인도나 이런 데가 그런 거잖아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운명으로. 아, 그럼 얼마나 무기력해지는지 몰라요. 이거 다 운명이에요. 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재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팔자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여러분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생의 팔자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팔자, 여러분, 팔자를 이기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수를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불길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딨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눈에는 나빠 보여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연이나 팔자나 재수나 운명의 장난,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 있는 어려움들, 내가 만난 그 어려운 상황들이요, 이게 내가 재수 없었다가 아니고 내 팔자가 아니고 운명의 장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계획 가운데, 그분의 선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 믿으면요,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는 맹인이 있었는데 맹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합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님 때문입니까? 여러분, 맹인이 잘못된 건 누구 때문인가요? 누구의 죄로 인합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팔자를 물어본 거예요. 팔자를.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맹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잘못해도 자기 잘못 아니잖아요. 부모를 고를 수 있나요?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게 운명이잖아요. 이건 고칠 수 없는 팔자잖아요. 재수 없게 이렇게 태어난 거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그럼 어떤 사람들은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났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흙수저 물고 태어나요. 여러분, 세상을 그런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고 원망하게 되고요.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니,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선택권이 없었는데, 그러면 원망하게 돼요. 분노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는 부모의 죄 때문은 아니고,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니, 맹인이 뭐가 좋다고? 안 못 보는 게 뭐가 좋다고? 주님의 이 말씀이 뭘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 무슨 일? 하나님은 무슨 일? 여러분, 가장 억울할 만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노예로 팔려갔다가 만난 보디발의 집.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미움받아가지고 오히려 누명을 성폭행 미수 뭐 이런 거죠. 성폭행 미수로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간원장 꿈을 해몽해주고, 당신이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 당신이 나가면 난 억울하게 여기 들어와 있는데 나는 그럴 만한 죄가 없다. 당신이 나가면 나 좀 기억해달라. 술 맡은 간원장이 그러겠다고 손가락 걸고 다짐했건만 그가 복직돼서 다시 왕 앞에서, 파라오 앞에서, 그 왕 앞에서 일하게 되니까 까맣게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고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에서 만났던 감옥 동기,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몽이 됐는데 그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고 겹칩니다. 여러분, 인생을 낭망할 만하고 원망할 만하고,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재수 더럽게 없고, 정말 내 인생은 정말 이렇게 끝나나 보다. 여러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0, 20 비전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50장 20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50, 20 비전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50장 20절인데,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찾아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요셉이 힘을 얻었으니까 자기를 해코지 하면 어떨까? 온수 갚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두려워서 왔을 때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운명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재수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고 요셉이 생각해요.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베풀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우연에 의지하고 소문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연이나 전설이나 소문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가고 개척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맛보기 설교입니다. 진짜는 다음 주입니다. 사실 오늘 다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거 다 하면 여러분 졸도하실 것 같더라고. 바울 선생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유두고가 난간에 떨어져 죽잖아요. 졸다가. 그럴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잘랐습니다. 아직 설교를 시작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오늘 들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꼭 오세요. 아직 설교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그냥 맛보기로 오늘 그냥 잠깐 얘기한 거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팔자가 혹시 세다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아이고,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그 일만 없었더라면, 혹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재수가 없다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혹은 야, 이건 불공평해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한두 번쯤은 다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 만나면 이런 생각 있죠. 보통 이렇게 if나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뭐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뭐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우리 부모님만 다른 집 부잣집 좀 태어났더라면 내가 저 사람 안 맞, 내가 그때 그 결정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 후회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연이 아니라 전설이 아니라 그랬다는 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직도 선하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다고 믿는다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한 주간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한 주를 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복도 없다, 지지리도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고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 나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할 때, 힘들 때 이게 팔자르니, 재수 없다니, 운명이라니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연에 기대어 살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구하고 또 그 구한 것들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기적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마치 복권 사듯이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산을 옮기는 기도를 하게 해주시고 믿고 구할 때 산을 옮기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